오늘은 열두 제자 그리고 오늘의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공동의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기준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사전적 의미가 믿을 만한 사람, 진실된 사람, 변함없는 사람,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준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엔 좀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점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갔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후자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12사도를 성인으로, 위대한 성인으로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그려진 초상화, 12사도의 초상화를 보면 뒤에 뭐가 있죠? 동그란 후광이 있습니다. 도너츠처럼 그렇게 동그란 원을 그려 넣었어요. 성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사도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그런 곳이나 아니면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전승된 곳에서는 항상 기념성당이 세워지고 거기에 순례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탈리아 바티칸 시국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인데, 그 성 베드로 대성당 정면, 그 건물 정면 지붕 위에 보면 예수님과 12제자의 그 동상을 조각해서 세워놨는데, 예수님의 동상은 6m로 세워놓고 나머지 12제자는 5.7m로 그렇게 웅장하게 새겨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제자들을 성인으로 숭배해 왔는가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제자들이 분명히 처음부터 위대한 성인들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보통의 사람들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그 주변 마을에 살던 그들을 주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마치 학창시절 앨범을 꺼내보시면 아, 얘가 내 동기였네, 동창이었네 라고 할 만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도 성경학자들은 요한이 한 10대 후반 정도를 보고 베드로가 30살쯤 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제자들은 20대라고 봅니다. 그들은 배워야 할 것이 많았던 어른들이, 완숙한 어른이 아니라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그런 청년들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는지 숨기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랑을 무서워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 만큼 의지도 약했고, 또 마리아가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는 돈을 낭비한다며 화를 냈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끝내고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남은 떡을 챙겨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당황해하기도 했고, 심지어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2명의 제자가 화가 났을 때 그들을 바다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죠. 잘못된 편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맹인을 보고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나면서부터 그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 받으러 온 그 아기를 안고 오는 그 어머니를 그 여인을 막아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모습들, 지금 이렇게 쭉 나열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이구나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도 예수님께 3년간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허물 많고 나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죠. 여러분,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덕망이 남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평범한 제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변화시키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사역에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평범해도 괜찮대.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에는 평범한 어부, 세리, 열혈당원, 의심 많은 자, 심지어 주님을 배반할 자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교회의 그 처음 시작하는 기초로 그들을 삼으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그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 우리가 공동의회를 앞두고 우리가 새 일꾼을 세우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12제자들을 택하신 그 사건을 두고 주님이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선택했고 어떤 기대를 그들에게 가지셨는지를 좀 보고 우리 자신이 그런 주님의 제자로 다시금 재헌신하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된 선택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을 쓴 복음서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죠.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쓰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또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13장 22절 그 같은 저자가 쓴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쓰게 하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7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나 호감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갖는 그런 분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일터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제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정말 기준 삼고, 지금 나는 좀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꾼으로 세우고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는 거룩한 열망에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이 제자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로는 사전적인 의미가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잘 배우는 사람. 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만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군중으로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다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헌신해야 합니까? 다 주님의 제자로 헌신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요? 잘 배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유일하신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마음이 결정해요.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은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분이 사는 삶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로 자라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먼저 배울 때, 제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배울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제자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죠. 자, 오늘 스스로 우리에게,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그런 제자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보내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선택의 주체가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죠.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받은 사명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투표나 여러 절차를 통해서 선발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권사로도 세워주시고 장로로도 세워주시고 집사로도 세워주시고 또 전도회장도 되게 하시고 사역국장으로, 부장으로, 교사로,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임을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일상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해요. 그 중에서 12를 택했다고 하는데 그 중이라는 말은 이미 많은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많은 제자의 무리와 그 많은 제자 무리가 이미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12 사도를 택하셨어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죠?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택하셨을 때는 보내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도라는 직분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만 사도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에 속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지 눈으로 진짜로 봤던지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지 처음부터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있었던지 그런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사도라는 직분은 그러므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로서의 사명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가장 유사한 단어를 오늘 이 시대에 찾자면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선교사가 미셔너리인데 미셔너리라는 이 말이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어요. 근데 이 라틴어 미시오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도 무슨 뜻이라고요? 아포스톨로지라는 이 사도라는 말도 무슨 뜻이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장 유사한 단어가 선교사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일상을 선교사로 살아갈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으면 나를 일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매주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소그룹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이유는 여기서 즐겁고 좋자고가 아니라 이제 그 배운 대로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세상에 주님의 대사로 주님의 선교사로 보내시는구나라는 그 사명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살고 직장에 가서 살고 그렇게 이웃사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일상의 선교사처럼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천국 가시는 주님이 이렇게 승천하시는 그 바로 직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가장 중요한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신 여러분 모두는 내가 이 사명을 가졌구나, 내가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 땅끝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안에서도 교회는 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입술에서 증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구주 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말함으로, 그러므로 그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상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굉장히, 예수님이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언제 그렇게 뜨겁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일상에서 내 구주 예수님을 내가 높이며 살 때, 그분을 선명하게 의식하고 주께서 내 삶에 어떻게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가를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잘 배워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장차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며 부르셨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2사도 이름을 한번 자세히 천천히 한번 잘 보십시오. 특별히 3명의 제자의 이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 이름은 그냥 거의 이름만 기록하든지 누구의 형제 정도로만 기록하는데, 세 사람에게는 특별한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그 세 사람을 강조하고 우리로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베드로라고 이름하는 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익숙해요, 시몬보다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성경은 지금 베드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원래는 평범한 갈릴리 어부 시몬이었어, 그걸 너희가 기억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로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주님과 특별히 더 가까운 교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정말 예수님과 이 12제자의 세 제자처럼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그걸 정말 사모하는 거룩한 열망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두고 깊이 교제를 누리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곳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 방 안에 누구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주님이 교제하실 때도 나머지 9제자는 산 아래 두시고 산 위에는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깊은 고뇌에 빠지셔서 너희가 좀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저쪽 가서 기도하실 때, 그러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좀 기도하라고 부탁하실 때도 이 세 제자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특별한 관계였던 이 수제자의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었어, 그는 시몬이었어, 평범한 어부였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주셨어요. 현재는 말실수도 많고 또 반석처럼 심지가 굳은 사람도 못 되지만, 죄송합니다, 이쯤에서 우리 옆에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셨어요? 아니면 좀 부족하셨어요? 앞에 있는 저를 보셔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해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인사했었죠.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보셨다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똑같이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화될 모습, 정말 말씀대로 점점 변해가면서 얼마나 앞으로 점점 더 멋있어질까, 하나님께 얼마나 더 귀하게 쓰임받을까,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선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나약한 시몬일 때 주님은 그를 보시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서 베드로는 페트라,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마침내 베드로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듯 그를 흔들 줄도 아셨지만 그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다시 마음을 굳게 한 후에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기대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마침내 견고한 사람이 돼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름을 보시면서 나도 그렇게 주님의 뜻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숙해 가야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15절에 셀롯이라는 이름의 시몬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의미예요. 열심당원. 그러니까 셀롯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가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사회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생애 제일 가는 목표였어요. 그러므로 열심당원 시몬은 반로마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것을 꿈꾸고 거기에 헌신했던 인물이 셀롯이라는 열심당원 시몬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적 성향이, 정치적 신념이 너무 뚜렷하고 너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고 교회 안의 성도가 되면, 일원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여와 야가 너무나도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는 바른 교회고, 그러지 않은 교회는 이렇게 시대에 너무 눈 감고 있는 교회다라고 막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복음만 전하는 곳이에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엇만 전하셨죠?
복음만 전하셨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은 정치 활동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치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죠? 이방 세계에서 정치인으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정치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치인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 활동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과 마찬가지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열심당원 시몬은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분이 그 신념을 꺾지 않고 복음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교회 안에 말썽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말썽이냐면, 예를 들어서 마태가 과거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세리는 로마 정부에 고용돼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업적으로 친로마 성향입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성향이라고요? 반로마주의. 이 세리는 친로마. 그러면 더군다나 당시 많은 세리들이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중간에 막 가로채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리를 볼 때는, 야, 저 동족으로부터 돈을 뺏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저 매국노다, 저 탐욕스러운 착취자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늘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다, 그렇게 병행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고 죄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을 둘 다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인 신념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거 내려놓고 과거의 삶 다 내려놓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어 갈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열심당원 시몬이라면 지금 공동체 안에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의 발을 씻어주면서, 발을 씻어준다는 건 섬김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 씻을 것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여기는 걸 용서해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의 가장 큰 표징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누군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 표징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의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모든 신념, 어떤 것들, 의견차, 신념 이런 게 아무리 많아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는 사람은 이제 16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그의 이름 앞에 예수를 파는 자라고 낙인 찍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유다가 팔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12제자 중에 하나로 그를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합니다. 지금 그 역할을 유다가 감당하는 것이죠. 물론 유다는 자신의 탐욕과 불순종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유다의 죄악조차도 사용하셔서 그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목적을 이루는데 선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이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아시겠어요? 저 인간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어, 이거예요? 아니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몇 차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음에도 그가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당황해서 접니까 다 묻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손을 그릇에 넣는 자라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근데도 요나는 주님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은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거기에 유다의 배신과 선택이 가져올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제발 회개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경고를 외면하고 자기의 길로 간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큰 경종을 울립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경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주님의 사역에 3년 동안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11사도와 같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이 있다면 반면에 가룟 유다와 같이 천히 쓰임받는 사람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닥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11사도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야 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제자로서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나를 통해서 우리 남편에게 아니면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할까? 그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아시거든요. 모르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요.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일터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에 우리가 알면서도 거역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의 태도인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나는 깨어지고 내 안에 담긴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밤새워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허물 많고 연약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이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완벽해서 부름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변화되고 성숙해가고 너가 말씀대로 그렇게 성화되어 갈 거라는 것을 아시고 갈릴리 어부 출신 시몬인데 말실수도 많고 부족한데 그런데 베드로라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잘 배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굳건한 열혈당원과 같은 신념이 있을지라도 신념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밤새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와 같이 오늘도 평범한 우리를 부르시고 군중이 아닌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잘 배우라 말씀하시고 서로 다른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님, 이 자리가 잔치자리가 되게 하시고 시험거리가 안 되게 하시고 사람이 투표를 하지만 하나님 결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손길로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공동의회를 통해 온전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순종하며 살아서 그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